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보내드릴 작품은 막스 밀러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소설 언어로 수놓은 사랑에 관한 불후의 고전 독일인의 사랑입니다. 독일 출신의 비교 언어학자 프리드리 막스 밀러가 1856년에 발표한 작품입니다. 함축적인 언어로 사랑의 슬픔과 숭고함을 노래하며 사랑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을 하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주인공인 나는 소년 시절 우연히 영주의 저택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저택에서 병약하게 태어나 평생을 병상에서 지내야 하는 마리아라는 여인을 만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두 남녀가 나누는 사랑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타인과 타인이 만나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또한 어떤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작품 속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작품 전체가 진정한 사랑의 본질에 대해 정의 내리고 있는 셈입니다. 독일인의 사랑처럼 단조로운 사랑 이야기가 지금까지 회자되고 읽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언어학자로서 최고의 표현을 담아내며 철학적인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감수성에 목마른 수많은 독자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는 것은 물론 낭만을 일깨우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새삼 깨우쳐 줄 것입니다. 첫 번째, 회상. 어린 시절에는 비밀과 신비가 깃들어 있다. 그러나 어느 누가 그 시절의 비밀과 신비를 얘기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이라는 고요한 신비의 숲을 지나왔다. 우리는 모두 황홀경에 눈을 떠본 적이 있고 인생의 아름다움이 밀물처럼 밀려와 우리의 영혼을 적셨던 때도 있다. 그때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 몰랐다. 그때는 온 세상이 우리 것이었고 우리는 온 세상에 속했다. 시작도 끝도 없고 휴식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삶이었다. 우리의 마음은 봄날의 하늘처럼 밝고 오랑캐꽃의 향기처럼 신선하며 주일 아침처럼 고요하고 거룩했다. 그런데 무엇이 이런 어린 시절의 신성한 평화를 깨는 걸까? 어째서 이런 천진난만한 삶이 언젠가는 끝날 수밖에 없단 말인가? 무엇이 우리를 유일하고 완전한 축복에서 갑자기 끌어내어 외롭고 쓸쓸한 어두운 삶으로 들여보내는가? 근엄한 표정으로 죄를 짓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는 말자. 어린아이가 어찌 죄인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대답하느니 차라리 모른다고 하고 조용히 있는 편이 좋으리라. 봉오리가 꽃이 되고 꽃이 열매가 되고 열매가 썩어 흙이 되는 것이 죄란 말인가? 애벌레가 번데기로 변하고 번데기가 나비로 변하고 나비가 죽어 흙이 되는 것이 죄란 말인가?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고 어른이 노인이 되고 노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죄란 말인가?
그렇다면 흙은 무엇인가? 차라리 모른다고 하고 조용히 있는 편이 좋으리라. 그러나 인생의 봄을 돌아보고 그때를 생각하며 추억하는 일은 참으로 아름답다. 인생에서는 무더운 여름에도 우울한 가을에도 추운 겨울에도 이따금 봄날이 찾아오고 그러면 우리의 가슴은 내게도 봄날이 찾아왔군 하고 감탄한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다. 나는 향기로운 숲속 보드라운 이끼 위에 무거운 팔다리를 쭉 뻗고 누워 초록 잎사귀 사이로 끝없이 펼쳐진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나의 어린 시절은 어땠지? 다 잊은 듯하다. 기억의 책은 집에 있는 낡은 성경과 같다. 처음 몇 장은 완전히 색이 바래고 해져 너덜거리며 그다지 깨끗하지도 않다. 몇 장을 넘겨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부분에서야 점차 깨끗해져서 읽을만해진다. 발행 장소와 발행일이 적힌 속지라도 찾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기억의 책에는 그런 속지가 없고 대신 깨끗한 문서 한 장이 발견된다. 세례증서. 거기에는 우리가 언제 태어났고 부모와 대부모가 누구인지 적혀 있어 적어도 우리의 존재가 발행 장소와 발행일이 없는 해적판이 아님을 말해준다. 그러나 시작이라는 것이 차라리 없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시작을 떠올리려고 하면 금세 모든 생각과 기억이 멈춰버리니 말이다. 우리가 어린 시절로 그리고 어린 시절에서 다시 끝없는 그 이전으로 달려가면 시작이라는 심술궂은 놈은 자꾸 달아나서 우리의 기억이 끈질기게 뒤를 쫓아가도 결코 잡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에 가기 위해 달려가면 하늘은 자꾸 달아나서 언제까지나 저 위에 있고 어린아이는 결국 지쳐 그곳에 다다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설령 우리가 그곳에 존재의 시작에 다다른다 하더라도 과연 무엇을 기억해낼 수 있을까? 흠뻑 젖은 강아지가 물을 털어내듯 우리의 기억을 모두 털어내더라도 기묘한 장면 몇 개뿐이리라. 그렇다 하더라도 기억을 더듬어 나의 시작을 떠올리면 처음으로 별을 보았을 때가 기억난다. 아마도 별들은 그전에도 이미 나를 여러 번 내려다보았을 것이다. 어느 날 밤 나는 어머니의 품에 안겼는데도 추위 때문인지 어떤 공포 때문인지 소름이 돋고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말하자면 나는 평소보다 각별히 내 작은 자아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때 어머니가 반짝거리는 별을 보여주었고 나는 별에 감탄하며 분명 어머니가 별을 그토록 아름답게 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자 어머니의 품이 다시 따뜻해졌고 나는 이내 잠이 들었다. 다음으로 기억나는 것은 언젠가 내가 풀밭에 누워있을 때인데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거리며 고갯짓을 했고 벌들이 붕붕 소리를 내며 날아다녔고 바람소리도 들렸다. 그때 작은 몸체의 날개와 가느다란 다리가 여럿 달린 곤충이 때로 날아들어 내 이마와 눈 위에 앉더니 구벅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눈이 아파왔고 나는 어머니를 불렀다. 이를 어째 못된 모기가 눈을 물었네 하고 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눈을 뜰 수 없었고 파란 하늘도 더는 볼 수가 없었다. 그때 어머니의 손에 오랑캐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는데 짙은 보라색 꽃에 싱그러운 향기가 머릿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래서 봄을 알리는 오랑캐꽃을 보면 지금도 그때가 생각나 살며시 눈을 감고 짙은 보라색 하늘을 마음에 그려보게 된다. 그 다음으로 기억나는 것은 별이나 오랑캐꽃보다 훨씬 아름다운 새로운 세계가 내게 열린 일이다. 부활절이었는데 어머니는 아침 일찍 나를 깨웠다. 창문 밖으로 오래된 교회가 보였다. 아름다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높다란 지붕과 뾰족한 탑이 있었고 탑 꼭대기에는 황금색 십자가가 달렸으며 다른 집들에 비해 훨씬 오래된 회색 건물이었다. 언젠가 나는 그곳에 누가 사는지 궁금해서 쇠창살 틈으로 들여다본 적이 있었다. 안은 텅 비어 춥고 쓸쓸했으며 아쉽게도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다. 그 후로 교회 앞을 지날 때면 나는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부활절 새벽에는 비가 내렸지만 이내 그쳐 해가 하늘 높이 솟아올랐고 낡은 교회는 회색 슬레이트 지붕과 높은 창 그리고 황금색 십자가가 달린 첨탑과 더불어 찬란히 빛났다. 벼랑간 높은 창에서 반사된 밝은 빛이 사방으로 쏟아졌다. 그 빛이 너무나 눈부셔 나는 눈을 감았고 빛은 감은 두 눈을 뚫고 들어와 내 영혼의 모든 것을 빛나게 하고 향을 바라게 했으며 마음을 울려 노래하게 했다. 내 안에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듯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교회에서 들리는 저 소리는 무슨 소리냐고 어머니에게 물었더니 부활절 찬송이라고 했다. 그날 내 영혼을 속속들이 파고든 경쾌하고도 성스러웠던 그 노래가 어떤 찬송이었는지는 끝내 알아내지 못했다. 어쩌면 그 노래는 루터의 단단한 가슴속까지 스며들었던 옛 찬송가였으리라. 그날 이후로 두 번 다시 그 노래를 듣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도 베토벤의 아다지오나 마르첼로의 찬미가나 핸델의 합창곡을 들을 때면 혹은 스코틀랜드 고산지대나 티롤 같은 곳의 소박한 민요를 접할 때면 낡은 교회의 높은 창문이 다시 빛나고 오르간 소리가 내 영혼의 속속들이 스며들어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나 오랑캐꽃 향기보다 더 아름다운 새로운 세계를 여는 듯하다. 내가 기억해낼 수 있는 가장 어린 시절의 일들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런 회상들 사이로 사랑이 가득한 어머니의 얼굴과 인자하면서도 엄한 아버지의 모습, 정원, 포도, 렁쿨, 부드러운 푸른 잔디, 그리고 내가 아끼던 낡은 그림책이 떠오른다. 이것들이 내 기억의 첫 장에서 읽을 수 있는 전부이다. 그러나 그 뒷장부터는 훨씬 선명하고 뚜렷해진다. 이름과 모습들이 여러 떠오른다. 어머니와 아버지뿐 아니라 형제자매, 친구들, 선생님들, 그 밖에 수많은 사람들. 그렇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여러 회상이 내 기억의 책 속에 적혀 있다. 두 번째 해상.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그러니까 황금색 십자가가 달린 오래된 교회 맞은편에는 교회보다 더 크고 첨탑도 여럿인 거대한 건물이 하나 있었다. 교회의 첨탑과 마찬가지로
그곳의 첨탑들도 온통 회색으로 꽤 오래된 듯했지만 꼭대기에 황금색 십자가는 없었고 그 대신 독수리 석상이 앉아 있었으며 중앙 현관 바로 위에 솟은 제일 높은 첨탑에는 흰색과 푸른색 무늬의 커다란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다. 중앙 현관 밑으로는 길게 계단이 나 있고 그 양편에는 기마병 둘이 방패를 들고 서 있었다. 이 저택에는 창문이 아주 많았는데 창문 안쪽으로 황금색 술이 달린 붉은 명주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정원에는 보리수 고목이 빙 둘러 있어 여름이면 푸른 잎사귀가 회색 벽에 그림자를 비추고 향기로운 흰꽃이 잔디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나는 종종 그 저택을 들여다보곤 했는데 보리수 향이 은은히 번지고 등불이 켜지는 저녁이면 여러 사람의 그림자가 이리저리 창에 어른거렸다. 저택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마차를 타고 온 신사 숙녀들은 높은 계단을 황급히 올랐다. 모두가 좋은 사람 같았고 아름다워 보였다. 신사들의 가슴에는 별 모양의 훈장이 달렸고 숙녀들의 머리에는 싱싱한 꽃이 꽂혀 있었다. 그때 나는 속으로 묻곤 했다. 나는 왜 들어갈 수가 없지?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도 저성에 들어갈 거야. 후작 부인을 만나면 그분의 손에 키스를 해드리고 묻는 말씀에 공손하게 대답해야 해. 알았지? 당시 6살쯤 되었던 나는 그 나이에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맛보았다. 등불이 켜진 창에 어른거리는 그림자를 보며 이미 갖가지 상상을 했었고 후작 부부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집에서 자주 들었었다. 그분들은 무척이나 자비로워 가난한 이들을 돕고 병자를 위로하며 마치 착한 사람을 지켜주고 나쁜 사람을 벌하기 위해 하느님이 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오래전부터 마음에 그려왔던 터라 후작 부부는 내가 가지고 놀던 호두깎이 인형이나 나무로 만든 병정만큼이나 아주 친근한 존재였다. 아버지를 따라 중앙 현관의 높은 계단을 오를 때 나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후작은 전하, 후작 부인은 마마라 불러야 한다고 아버지가 내게 이르고 있을 때 현관문이 활짝 열리더니 키가 크고 눈이 반짝이는 부인이 내 앞에 나타났다. 후작 부인은 내 앞으로 다가와 손을 내밀며 온화한 미소를 띄었다. 무슨 영문인지 아버지는 문가에 서서 머리를 푹 숙이고 계셨고 나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부인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어머니에게 하듯 볼에 입을 맞추었다. 아름다운 부인은 기분이 좋은 듯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내 팔을 잡아 끌더니 버릇없이 군다고 야단을 치며 앞으로 다시는 데려오지 않겠다고 나무라는 것이었다.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어리둥절했고 아버지가 너무나 야속하여 얼굴이 빨개졌다. 나는 변호라도 부탁하듯 후작 부인을 애절하게 쳐다보았지만 부인은 온화하면서도 엄숙한 표정만 짓고 있었다. 나는 혹시 내 편이 있을까 싶어 방에 모인 신사 숙녀들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모두들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뛰쳐나와 계단을 내달렸다. 정원의 보리수를 지나 집으로 온 나는 곧장 어머니의 품에 달려들어 울음을 터뜨렸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물었다. 후작 부인을 만났는데 꼭 어머니처럼 자상하고 아름다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머니에게 하듯이 부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말았어요. 저런, 그건 예의 바른 행동이 아니란다. 그분은 남이고 신분도 높으신 분이니까 말이야. 남이 뭐예요? 나를 예쁘게 봐주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사람이라도 무조건 다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건 괜찮단다. 하지만 그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건 옳지 않아. 사람을 좋아하는 건 옳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좋아하는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는 게 왜 옳지 않아요? 내 말도 맞아. 하지만 아버지의 말을 따랐어야지. 좀 더 잘하면 너도 알게 될 거야. 자상하고 아름다운 부인이라고 무조건 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출 순 없는 거란다. 무척이나 슬픈 날이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버릇없이 굴었다고 내게 야단을 치셨다. 어머니가 나를 침대에 눕히고 기도까지 해주셨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고 계속 같은 생각만 맴돌았다. 좋아하는 마음을 드러내면 안 되는 그 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가엾은 마음이여, 너는 봄철에 벌써 꽃잎을 뜯기고 날개의 깃을 뽑히는구나. 인생의 새벽빛이 영혼의 꽃받침을 열면 마음속은 온통 사랑의 향기로 가득하다. 우리는 일어서기, 걷기, 말하기, 읽기를 배우지만 사랑은 배울 필요가 없다. 사랑은 생명처럼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사랑을 존재의 가장 깊은 바탕이라 하지 않던가. 우주의 천체들이 서로 끌어당기고 기울며 영원한 인력의 법칙에 따라 결합하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도 서로 끌어당기고 좋아하며 영원한 사랑의 법칙에 따라 결합한다. 햇빛 없이 꽃은 필 수 없고 사랑 없이 사람은 살아갈 수 없다. 낯선 세상에 차가운 비바람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불어닥쳤을 때 신이 주신 것과도 같은 따스한 사랑의 빛이 부모의 눈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 어린 가슴은 어떻게 두려움을 감당해 내겠는가? 이때 어린아이의 가슴에는 가장 순수하고 깊은 사랑이 깨어난다. 그것은 온 세상을 품는 사랑이다. 다른 사람과 눈이 마주쳤을 때, 빛이 나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환호하는 사랑이다.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다. 그 어떤 도구를 사용해도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우물이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사랑에는 척도나 크고 작음이 없음을 알고 오직 온 마음과 영혼을 쏟아 모든 정성과 힘을 기울여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아, 그러나 인생의 절반도 살기 전에 그 사랑은 얼마나 작아지는가. 어린아이는 남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다. 사랑의 샘은 막히고 세월이 흐르면서 완전히 메말라 버린다. 눈동자는 빛을 잃고 우리는 시끄러운 세상 속으로 어둡고 지친 얼굴로 서로를 지나친다. 우리는 서로 인사조차 하지 않는다. 답례를 받지 못하는 인사가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인사를 나누고 손을 맞잡았던 사람과 이별하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알기 때문이다. 꽃잎은 찢겨 시들고
마음의 날개는 깃을 뽑히고 마르지 않던 사랑의 샘에는 갈증만 겨우 면할 수 있는 몇 방울만 남아 죽을 것 같은 우리의 혀를 죽인다. 이 몇 방울의 물을 가지고도 우리는 사랑이라 부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완전하게 밝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불안하고 빈곤한 사랑이다. 장렬하는 격정, 타오르는 정열, 그것은 뜨거운 사막 위에 뿌려진 빗방울처럼 스스로 소멸하는 사랑이다. 요구하는 사랑일 뿐 헌신하는 사랑이 아니다. 나의 것이 되겠느냐고 묻는 사랑일 뿐 너의 것이 되겠다고 말하는 사랑이 아니다. 이기적이고 의심하는 사랑일 뿐이다. 몇몇 시인들이 노래하는 사랑도 청춘 남녀가 생각하는 사랑도 모두 이런 것들이다. 그것은 타오르다가 꺼지고 마는 불길로 온기를 죽이는커녕 연기와 재만 남긴다. 우리는 모두 한 번쯤 폭죽의 불꽃을 영원한 사랑의 태양이라고 믿은 적이 있다. 그러나 그 불꽃이 환할수록 뒤따라오는 어둠은 더욱 짙은 법이다. 그리하여 사방이 캄캄해졌을 때, 마음이 쓸쓸해질 때,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옆을 그냥 지나쳐 갈 때, 가끔씩 우리 가슴 속에서 잊고 있었던 감정이 용솟음친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우정도 아니기 때문이다. 냉정하고 무심하게 우리를 지나치는 사람들에게 가서 혹시 저 모르세요? 라고 묻고 싶어진다. 이럴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형제나 부모, 자식 혹은 친구 사이보다 더 가깝게 느껴진다. 그리고 이방인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옛날 격언이 가슴을 울린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의 곁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걸까? 모른다. 그저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다. 열차 두 대가 서로 엇갈려 지나칠 때 당신에게 인사를 건네려 하는 얼굴을 반대편 열차에서 보았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으려 해보라. 그러면 사람들이 왜 아무 말 없이 지나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어느 늙은 현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난파된 작은 배의 파편들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몇몇 파편들은 서로 만나 한동안 붙어 있었다. 그러다 폭풍이 몰아치자 하나는 서쪽으로 하나는 동쪽으로 떠밀려 갔고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 인간의 운명도 이와 같다. 다만 거대한 난파를 본 사람이 없을 뿐이다. 세 번째 회상. 어린 시절에는 먹구름이 꼈다가도 금방 개는 법이다. 미지근한 눈물비만 잠깐 뿌린 뒤 이내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나는 오래지 않아 다시 그 성에 들어가게 되었고 후작 부인은 내게 손을 내밀어 키스를 허락했다. 후작 부인은 어린 공자와 공녀를 데려와 나와 같이 놀게 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사귄 친구처럼 친하게 지냈다. 학교에서 돌아와 성에 놀러 갈 수 있었던 당시 나는 이미 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방과 후에만 성에 놀러 갈 수 있었다. 그때가 참으로 행복했다. 그곳에는 갖고 싶은 모든 것이 다 있었다. 어머니가 가게 진열장을 가리키며 가난한 사람이 일주일을 꼬박 벌어야 겨우 살 수 있다던 장난감들이 성에 가면 다 있었다. 그리고 후작 부인에게 부탁만 하면
장난감들을 집으로 가져가 어머니에게 보여줄 수도 있었고 어떨 땐 그냥 가져가도 되었다. 또한 아버지가 착한 아이에게만 사준다던 근사한 그림책도 그 성에서는 책장에서 마음대로 꺼내 몇 시간이고 읽을 수 있었다. 공자가 가지고 노는 물건들은 모두 내 것이기도 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는데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아이들에게 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 나는 글자 그대로 어린 공산주의자였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후작 부인이 뱀 모양의 황금 팔찌를 차고 있었는데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보였다. 후작 부인은 그 팔찌를 우리에게 가지고 놀라고 주었다. 나는 어머니를 놀래줄 생각으로 그것을 팔에 감은 채 집으로 향했다. 가는 도중에 한 하녀를 만났는데 내 팔에 감긴 뱀을 보여달라면서 이 황금뱀 하나면 감옥에 있는 남편을 구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서슴지 않고 그 팔찌를 하녀에게 주고 집으로 달려갔다. 다음 날 큰 소동이 벌어졌다. 그 가엾은 하녀가 성에 끌려와서 울고 있었고 사람들은 하녀가 내게서 팔찌를 훔쳤을 거라고 말했다. 나는 화가 났지만 침착하고도 당당하게 나서서 그 팔찌는 내가 그녀에게 준 것이고 되돌려 받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그 일이 있은 뒤로는 집으로 물건을 가져갈 때 먼저 후작 부인에게 꼭 허락을 받기로 약속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내 것과 남의 것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생기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내가 꽤 오랫동안 빨강과 파랑을 혼동했던 것처럼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는 일은 내게 혼란을 주었고 급기야는 친구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사과를 사오라고 은하 1그루션을 주었다. 사과는 5페니밖에 하지 않았다. 1그루션을 내자 아주머니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하루 종일 한 개도 못 팔아 거스름돈이 없으니 1그루션어치를 사가라고 했다. 마침 주머니에 5페니짜리 동전이 들어있었고 그것을 아주머니에게 주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기쁨에 동전을 내밀며 자, 이걸 주세요. 이제 거슬러 줄 수 있죠? 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 말뜻을 잘못 알아들은 아주머니는 은하를 되돌려 주고는 동전을 받아 넣었다. 거의 매일같이 성에서 공자들과 놀기도 하고 프랑스어도 배웠던 그 시절에 또 다른 기억이 떠오른다. 후작에게는 백작지를 가진 마리아라는 어린 딸이 있었다. 마리아의 어머니는 그녀를 낳자마자 세상을 떠났고 후작은 나중에 재혼을 했다. 마리아를 언제 처음 봤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녀는 기억의 어둠 속에서 차츰차츰 걸어 나오고 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어른거리다 점차 선명해지고 점점 내게 다가오더니 마침내 폭풍 후 몰아치는 밤에 먹구름 베일을 호련히 벗은 달님처럼 내 영혼 앞에 섰다. 그녀는 늘 병마에 시달렸고 말수도 적었으며 언제나 침대에 누워 있었다. 우리가 노는 방에 올 때도 침대에 누운 채였다. 하인 2명이 침대를 옮겨왔다가 피곤해하면 다시 옮겨가곤 했다. 그녀는 새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2 손은 반듯하게 깍지를 끼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온화하고 아름다웠으며 눈에는 가늠하기 힘든 깊은 신비가 서려 있어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저 소녀도 역시 남일까 하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럴 때면 그녀는 이따금 내 머리 위에 손을 올려놓았고
그러면 뭔가가 온몸에 흐르는 기분이 들어 나는 말도 못하고 꼼짝 않고 서서 그녀의 신비하도록 깊은 눈만 들여다보았다. 우리와 많은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쫓고 있었다. 우리가 시끄럽게 떠들며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그녀는 불평이나 짜증을 내지 않았고 그저 하얀 이마에 손을 올리고 잠든 듯 눈을 감고 있었다. 어떨 때는 몸이 퍽 좋아졌다면서 허리를 곧게 세우고 앉아있기도 했다. 그럴 때면 그녀는 새벽빛처럼 환한 얼굴로 우리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 당시 그녀가 몇 살이었는지는 모르겠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었기 때문에 어린애처럼 보였지만 근엄하고 조용한 말투로 밀어보면 이미 어린애는 아닌 듯 했다.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 말할 때면 목소리가 저절로 조용해지고 부드러워졌다. 모두들 그녀를 천사라고 불렀다. 착하다느니 귀엽다느니 그녀에 대한 얘기는 온통 칭찬뿐이었다. 맥없이 그저 누워만 있는 그녀를 보며 평생 제대로 걸어보지도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하고 기쁨도 없이 마냥 침대에 누워 이리저리 옮겨지다가 결국에는 관에 누워 무덤까지 옮겨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럴 때면 저런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하고 속으로 묻곤 했다. 포근한 천사의 품에 그냥 안겨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여러 성화에서 본 것처럼 천사들의 날개를 타고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녔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럴 때면 그녀 혼자 아프게 두지 말고 우리가 함께 아파해야 할 것 같았고 그러기 위해 그녀의 고통을 일부라도 나눠 가져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이런 나의 감정을 그녀에게 모두 표현할 수는 없었다. 그게 어떤 감정인지 나조차도 확실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뭔가를 느끼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에게 달려가 목에 매달리고 싶은 그런 감정은 아니었다. 그런 행동은 기운 없는 그녀를 더 힘들게 할 터이므로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다. 하지만 그녀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느 따뜻한 봄날 우리가 노는 방으로 그녀가 옮겨져 왔다. 얼굴은 아주 창백했지만 눈만큼은 여느 때보다도 더 깊고 빛났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우리를 불렀다. 오늘은 내 생일이야. 그리고 오늘 아침에 견진 성사도 받았단다. 그래서 이젠 하느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기꺼이 갈 수 있게 되었어. 그녀는 자기 아버지에게 잠깐 미소를 지어 보이고 말을 이었다. 물론 너희들도 더 오래오래 함께 지내고 싶지만 말이야. 하지만 언젠가는 너희들과 헤어지게 되겠지. 그렇더라도 나를 까맣게 잊지는 말아줘. 그래서 너희들 모두에게 반지 하나씩을 선물로 주려고 해. 우선은 둘째 손가락에 끼고 있다가 크면 점차 옆으로 옮겨 나중에는 새끼손가락에 껴줘. 평생 그렇게 끼고 있어야 해. 그래 줄 수 있지? 그렇게 말한 뒤 5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를 하나씩 뺐다. 반지를 빼는 그녀의 얼굴은 몹시 슬퍼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상냥해 보였기 때문에 나는 눈물을 참기 위해 눈을 껌뻑거렸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